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들 모두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공부해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님께 기도드리오며 영원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덥습니다. 우리 그 따님이 집사님께서 김숙현 집사님이신가요? 아니면 권사님이신가요? 이제 권사님이 되셨습니까? 그러셨어. 파리에서 더운데 이렇게 여기 더운 데로 오셨습니다. 거기 좀 시원하지 않아요? 아니요, 거기도 지금 똑같아요.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시작됐어요. 지구가 온난화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들은 얘기인데 절망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올해가 앞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해에 여름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고. 계속 더워질 겁니다. 지금 계속 더워질 겁니다. 혹시 몰라요. 그래도 이제 엘니뇨죠. 엘니노. 또 뭐가 있죠? 그 현상이 이렇게 다 일어나면서 그 지구가 전체가 다 뜨거워지진 않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는 혹시 이렇게 뜨거웠다가 다음에는 다른 쪽이 더 뜨거워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방식으로 반복이 되든 이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이를 안 낳겠대요. 아이를 낳는 것은 그 후손에 대해서 뭡니까? 재앙적인 삶을 선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자,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안에서 그 우리나라 이제 좀 이따가도 저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학교에서 그 역사가 그 선택이라면서요. 국사가 선택이라고 들었습니다.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자,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자, 모르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역사다라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남들이 얘기하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막 떠들면. 그렇잖아요. 우리 강수 권사님한테도 만약에 내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늑달같이 저한테 달겨들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다 하면 제가 그 다음부터 강수 권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래 사람은 남들에 의해서 듣게 되는 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냥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봅니까? 그래서 그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이라는 하나의 형태가 그렇게 쉽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가지고 역사 공부시켜 마라 이래야 될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거기까지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무슨 권리로 남들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간섭을 해요. 간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갑자기 그랬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안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갑자기 뉴라이트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게 2004년서부터 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2004년부터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대. 우리나라 그 안에서 학계 안에서 그냥 뉴라이트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면서 옛날에 운동권까지 다 합쳐가지고 짬뽕 돼가지고 만들어낸 집단들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쭉 되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보니까 사관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갑자기 우리가 어느 날인가부터 1948년 건국절이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1945년 해방이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마 이명박 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1948년 건국절이라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자꾸 건국절이라 할까요? 왜 자꾸 거기에 목숨 걸까? 말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 얘기가 되면 건국절이 1948년이 됐다면 그 이전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1919년이에요. 3.1운동. 그때 선언하잖아요. 그 옛날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국어 시간에. 오등은 자해, 대한의 자주민임과 독립군임을 선언한 거예요, 그때. 선언한 다음에 그때 핍박 당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밀려난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거기서부터 임시정부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았죠. 거기에 이제 저기 옛날에 정동교회 손 뭐죠? 뭐 이제 그런 목사님, 손정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대 목사님 누구야? 한 외자인데 저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거기 다 참여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1948년에 대한민국이 생겼다 그러면 1919년 임시정부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독립운동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때는. 그러면 그때 독립운동한 사람은 다 뭐 하는 겁니까? 테러리스트. 나쁜 놈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친일했던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리화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친일파 자손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잘 살았을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이 사회 기득권자들이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냥 그렇다. 나는 그랬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랬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난 태어나 보니까 거기 태어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반성한다 그러면서 아니 뭐 나는 뭐 신경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래요? 그죠? 근데 그때 세계관까지 다 고치면서 자기는 정당하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역사까지 부정하면서. 웃기잖아요. 그건 누가 자기가 부정한다고 부정이 되나. 그래서 지금 이걸 강제로 뭐 독립기념관장을 엉뚱한 사람을 뽑아놓지 않나. 이게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또 나중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런 말 조금만 지나면 이런 말만 해도 잡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엄령 선포한다는 소문이 지금 막 돌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바꿔가지고 혹시 사람들이 막 데모 일어나면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다시 군부 독재 형태처럼 나라를 이제 다시 버마처럼 미얀마처럼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 같은 목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유 위험합니다. 어떻게 이러는 역사였는데 이런 식으로 다 망가뜨리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 역사와 신앙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서를 저는 쭉 보니까 저도 이제 역대기서를 처음으로 그냥 과거에 성경 읽을 때 그냥 이거 왜 이렇게 안 지나가면서 쭉쭉 읽어보기는 했었는데 물론 이제 역대기서를 전문적으로 스타디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사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렉셔너리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교회력을 가지고. 근데 교회력 안에 역대기는 거의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여기 성경 읽었을 때 저기 권사님들 읽으시잖아요. 근데 읽으실 때 역대기서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뭐 잘 없을 겁니다. 뭐 역대기서는 잘 안 해요. 대부분 뭐 한다 그러면 열왕기서라든지 사무엘상하를 얘기하지 역대기서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역사였는데, 근데 제가 이 역대기서를 지금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쭉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실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사실 신앙적 역사였다. 이때는. 여기서 항상 평가할 때 물론 열왕기서도 마찬가지로 신앙적 역사였고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를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까 뭐 뉴라이트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보는 세계관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일본을 옹호하는 친일적 세계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핍박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공덕교회도 아마 고통을 좀 당한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신사참배 문제 아마 어땠어요? 신사참배 어떻다고 들었습니까? 공덕교회는 안 했어요? 모르겠습니까? 정동교회는 많이 잘 했었던 교회로 알고 있고 지금 베델 예배당 한쪽에 신사가 있었다. 그래갖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묵도하죠. 묵도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신사에 절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했던. 우리 교회는 아마 안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들이 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상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남산 쪽에 일본 신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일본 복장 훈도시를 차고 거기까지 뛰어가가지고 신사참배를 하고 내려왔다. 그런 기록까지 다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록이 있으면은 우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기독교는 회개한 역사는 있긴 있었죠, 그죠? 거기서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를 하고 그랬었는데 뭐 주기철 목사나 뭐 이런 분들은 나중에 그들 후손이 어떻게 됐죠? 사상적 후손들이 지금 저 부산의 뭐 고려파 그리고 고신
그 고신 쪽. 그래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자기네들만 정통이다 이런 또 역사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역사 속에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가장 긍정적이면서 합리적 방향들이 어느 쪽이냐. 아마 이제 역사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형태의 역사와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제 역대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신앙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신앙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또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생태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그럼 우리는 뭐냐?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좀 아까 학교 바깥에서는 역사책도 못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맞다고 생각해도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바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즉 교회 말고 없습니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이렇지 않죠.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의 갈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복신앙을 극복하려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형태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는 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고 붙들면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죠? 그리고 솔직한 심정에 하고 해달라고 하잖아요. 성경책에도 무수한 그런 기도가 있고. 그렇죠? 많아요. 시편을 열어보세요. 시편 다 기도문이잖아요. 찬양문인데 그 앞부분에 거의 대부분 자기가 괴롭다, 힘들다, 뭐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걸로 다 바뀌잖아요. 찬양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는 원래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맡기는 이야기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이 대부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끝나질 않죠. 계속 달라 그러는 형태로 지속되다가 여기까지 온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요만 얘기하고 저 빨리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짧다고 생각해서 너무 말을 길게 하면 똑같아지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장로님들하고 같이 톨스토이 뭐 그걸 하는데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걸 하는데 나도 그러니까 막 요즘에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톨스토이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갑자기 하나님한테로 향하게 될 때가 대충 나이가 53세였어요. 이 전까지는 무신론자였어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때 딱 됐었던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번 영상을 딱 봤었을 때 우리가 저번 주인가요? 죽음에 대해서 잠깐 봤었을 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프로이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글을 쓴 그 사람조차도 죽음을 남의 얘기로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이 흥미로워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책까지 쓴 사람도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던 얘기의 중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죽음을 얘기할 때 본능적으로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톨스토이가 53세 때 하나님께로 향한 이건 뭐냐면 죽음이 이때 자기 얘기로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얼마나 박학해. 그만큼.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다 쓸모없다는 것들을 이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께로 향했다. 이게 영어로는 turn to the self라고 자기 자신으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남의 객관적인 얘기하고 자기 영예 없고 뭐 이런 모든 얘기는 다 진정한 자기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음에 대해서 딱 다 물어보잖아요. 백이면 백 몰라요. 자기가 죽는다는 거 백이면 백 다 인정 안 합니다. 사람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당신 왜 사셔? 내 얘기대로 딱 얘기하면 아예 염세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차피 죽을 거. 뭐 이렇게 발버둥이요. 이렇게. 갈 건데. 한심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일 세상이 망한다 치자. 저번에 보니까 삼풍백화점이 확 무너지는데 그 CCTV에 딱 사진이 찍혔어요. 어떤 여자 사진이 찍혔는데 물건 훔쳐가는 거. 아주 얼굴이 그냥 만연의 미소를 띠고 얼굴 써갖고 자기 죽는데
그거 가져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자기 죽는데. 마치 이거하고 다를 게 뭐예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저 안나 까라리나라고 한번 영화를 보겠습니다. 우리 안구 정화를 시키는 그 소피 마르소가 나오는 안나 까라리나를 볼 텐데 언제 한번 거기서 그 원래 소설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레빈이라는 사람이 막 달려가가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늑대가 쫓아오고 늑대한테 물려 죽을 것 같으니까 우물로 점프를 합니다. 근데 마른 우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점프를 해가지고 딱 잡았는데 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딱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놓으면 곰한테 잡혀먹고 우물 바깥으로 나가면 누구한테 먹혀요? 늑대한테 먹혀. 제가 좀 더 리얼하게 얘기했었잖아요. 옆에 칡넝쿨이 있는데 칡넝쿨을 딱 잡았는데 저기 뭐야 쥐가 와가지고 갉아먹고 있어. 칡넝쿨 갉아먹고 있는데 칡넝쿨 바로 옆에 뭐가 떨어지냐면 벌집이 있어요. 거기서 꿀이 떨어져. 자기 입으로 뚝뚝 꿀이 떨어지니까 달콤해요, 달콤하지 않아요? 달콤해요. 달콤하다 보니까 자기가 칡넝쿨을 잡고 있는 그 칡넝쿨이 쥐가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과 위에 늑대가 있고 밑에 곰이 있다는 사실을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어요. 지금 마치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야, 여기서 어차피 죽고 다 끝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죠. 네, 신앙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톨스토이도 이 나이 때 이래가지고 하나님께로 터닝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터닝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결국 자기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요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비종교적으로 바뀌는 이유가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주변에. 그렇죠? 없어요.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요. 장의사집도 없어요. 옛날에는 장의사집도 있었어요. 근데 장의사집도 없습니다. 다 어디로 갔어요? 대학병원 치아. 거기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못 봅니다. 상갓집이라고 등도 안 켜놔요 이제. 없습니다. 여기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환상의 장소입니다. 꿈의 장소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꿀이 입으로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마치 플라톤의 동물의 비유를 얘기할 때 그림자의 세상밖에 없다 여기는 가짜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로 얼굴을 딱 터닝을 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이 사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난 옛날에 꽤 있는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만 이렇게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도 별로 없습니다. 유튜브만 틀어놔도 잠깐 얘기하다가 또 따분한 얘기한다 해서 또 딴 거 보고 그러잖아요. 이거 보고 저기 보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뭐 긴 내용도 아닙니다. 한번 쭉 읽어보고 오늘 특별히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동시에 여기서도 오른쪽에 썼지만 의미에 대해서 의미는 곧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한번 쭉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간략하게 36장이에요 이게 다. 기록을 해놨는데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35장에는 요시아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어떻게 됐고 한번 쭉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오른쪽에 역사와 그 다음에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바빌로니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그 앞부분에 제가 이제 뺐어요. 근데 뺐는데 지금은 왜 뺐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요아스가 죽습니다. 저 전쟁을 하다가 애굽왕 느고하고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 애굽왕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올라가게 했는데 네가 왜 자꾸 막느냐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요시아가 죽은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의 아들이 여호야아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3개월 만에 폐위를 당합니다. 누구한테 폐위를 당하냐면 애굽한테 폐위를 당해요. 이집트한테. 폐위를 당한 이유가 뭐냐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누구하고 싸우다가 죽었습니까? 이집트하고 싸우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하고 대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여하간에 이집트 쪽하고는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여호야아스라는 사람을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데려가요. 그런 다음에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만듭니다.
왕으로 만드는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엘리야김이었어요. 엘리야김이었다가 갑자기 애굽에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네가 왕해. 그런 다음에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오늘 지금 3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김 보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엘리야김이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김. 예. 모르는 게 맞아요. 저도 찾아봐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여호야김은 뭘까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럼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왜 바꿨을까요? 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네? 엘로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외국의 왕들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잖아요. 보편적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하나님인데 여호야김으로 딱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이 너를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세웠어.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만 다스려. 그래놓고 여호야김을 이름을 바꾸고 세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잡으러 옵니까? 6절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는데 누가 붙들어 갑니까? 바빌로니아가 붙들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상상하기는 이때 애굽의 힘이 이집트의 힘이 줄어들 때였어요? 커질 때였습니까? 줄어들 때였을 거예요. 바빌로니아 힘이 아마 더 커질 거다. 그러니까 얘는 이집트 편을 들다가 바빌로니아하고 적대시하다가 잡혀갔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끌려가요? 바빌로니아한테 끌려가요. 그럼 그런 것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쭉 되니까 그 다음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계속 악한 일을 쭉 해요. 근데 여호야긴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굳건히 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굳건히 하였다 그랬는데 굳건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여기서 대부분 얘기할 때에 악한 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숭배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상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네.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상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세계관적 얘기죠. 우리가 한번 얘기했지만 종족의 우상이다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종족이, 우리 인간이라는 종족이 아름다우면 동물들도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제가 좀 아까 이렇게 또 유튜브 뭘 하다가 알고리즘에서 뭐가 딱 떴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개를 구출을 했어. 근데 그 개가 뭐냐면 빨간색 개를 발견했대요. 빨간색 개. 근데 개 색깔이 빨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약간 붉은색 개가 있는데 붉으스름하지 완전히 그 머리 빨갛게 물들이듯이 새빨간 그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구출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이제 학대를 한 거죠. 거기다 염색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건 뭐냐면 주인이 자기는 빨간색이 예뻐서 개한테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대.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족의 우상이에요. 자기가 좋게 보인다고 개한테 좋은 건 아니죠. 개가 이제 피부가 약합니다. 피부가 이게 털에 항상 덮여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약해요. 그래서 사람이 쓰는 비누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샴푸 같은 걸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저희 사람이 쓰는 염색약을 개한테 한 다음에 색깔이 빨가니까 예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그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것들은 자기 관점이에요. 종족의 우상일 수도 있겠지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동굴의 우상도 한번 얘기했었죠. 동굴의 우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물안 개구리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다 동굴의 입구만큼만 딱 보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백인이 다스리는 세상에 오면 온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근데 백인 중에서 요 며칠에도 보니까 저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어떤 흑인 여자가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보안관한테 신고를 했다 그러더라고. 신고를 했는데 여자가 좀 별로 이렇게 좀 맛이 간 사람 같아. 마약을 했든지 뭘 했든지 횡설수설하는 거야 계속 앞에서. 횡설수설을 하니까 경찰이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신고했느냐 그랬는데 그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다음에 바깥에서 막 이렇게 부엌에서 막 쌀 씻는 듯이 비슷하게 막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막 자꾸 얘기를 했대. 그럼 물러가면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구만. 그러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총을 쏴서 죽였어요. 아무 이유도 없어. 이게 영상으로 다 찍혔어요. 여자가 위협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정상은 아니야. 근데 처음에 전화 들고 서 있다가 방 안에 들어가서 부엌에서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촉 쏜 다음에 그냥 죽였어요. 지금 물론 그래서 그 백인 경찰은 1급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또 미국이 그것 때문에. 흑인들이 또. 제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인이 지배하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게 바로 동굴의 우상입니다. 이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 교회는 평안해질 것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게 세계관 생각 얘기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그 생각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상기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생각을 빼버리는 거라 그랬죠. 근데 안 빠지죠, 그죠? 네, 안 빠집니다. 안 빠지더라도 계속 뺄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마다 좋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속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힘들 때 대부분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으로? 몰라.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영성의 대가가 얘기한 몰라 수행법이라 그래서 몰라 수행법. 몰라. 몰라. 왜냐? 대부분 자기 생각 때문에 괴롭습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몰라. 옛날에 김기성 목사는 약간 이제 상대방을 비하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막 부유하고 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딱 얘기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또 그 사람은 이런 수행법을 쓰더라고요. 됐네. 그거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거고, 뭐 우리가 얼마만큼 상대방과 얘기를 하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대부분 힘드니까 몰라. 대부분 몰라요, 진짜, 그죠? 대부분의 자기가 괴롭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하튼 그 사람도 악한 일을 했고요. 이제 또 느부갓네살이 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봄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시켜서 여호야긴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값비싼 온갖 기구도 함께 가져갔으며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삼았다. 이제는 애굽이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빌로니아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악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를 했다 하는 얘기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시드기야가 또 왕이 됐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을 다스렸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악한 일을 했고 우상을 숭배했다. 또 이제 저기 예레미야 예언자가 등장하죠, 그죠?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쭉 해갖고 그냥 계속 악한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예요. 지금 이제 시드기야가 시드기야. 거기 쭉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이제 싸그리 다 이제 약탈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이제 그 쳐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보겠습니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쪽에 끌려간 사람들은 오히려 귀족들이 끌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저 느헤미야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록이 있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생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성벽을 쌓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끌려간 사람도 좀 괜찮은 사람이 끌려갔고 노예 생활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 노예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활을 했고 나중에 페르시아까지 이렇게 갔었을 때도 바사라 그러죠. 옛날 성경에는 그냥 거기서 계속 이렇게 잘 살았는데 물론 이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지는 않았죠. 여기 바빌론 사람으로서 거기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역대기서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노예. 예전에 이제 그 마르틴 루터가 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하고 같이 논쟁을 했었을 때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을 얘기했어요. 근데 루터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노예의지론입니다. 이 사람의 얘기는 이 노예의지론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다 노예라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의 얘기는.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든 하나님의 노예가 되든 인간은 자율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에라스무스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얘기를 하는데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에 그 선택을 하는 선택적 기준도 네가 어느 쪽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노예였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어떤 얘기입니까? 가치관 자체에 노예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됐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뭐 하나님의 노예다, 노예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표현들은 뭡니까? 자유를 뜻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노예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게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70년 동안이라는 거는 그 7에 영자가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안식을 뜻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두 세대를 뜻하기도 하죠. 두 세대. 한 세대를 보통 30년에서 40년으로 잡으니까. 그러니까 두 세대 동안 너희들은 붙들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유대 땅이 두 세대 동안 안식을 취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중간에 모든 역사를 다 빼버리고 갑자기 22절에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해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은 조서로 써서 돌렸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은 돌아가게 됐다는 그 뜻인데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이렇게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자, 올라간 얘기는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습니다. 올라가게 하여라고만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이 역대기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성경을. 결말을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결말이 열린 결말입니까? 닫힌 결말입니까? 열린 결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고생을 당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올라가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모든 역사는 희망으로 끝나죠. 희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역사의 정점은 뭐냐면 희망입니다. 열린 결말의 희망입니다. 자, 근데 제가 한번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만 오늘 잠깐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논란과 정체성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죠? 요즘에도 이제 계속 논란이 일어나는데 좀 난 역사가 좀 정리되면서 나아갔으면 좀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정리되면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계속 논란으로 끝납니다. 근데 논란으로 끝나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 모든 토론의 과정에 우리가 동참을 하면 돼요. 근데 토론이 아니라 선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카톡으로 뭐 오지 않습니까? 막 카톡으로 와가지고 세계관을 막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도 어떤 장에서 토론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맞는 자료인지 아닌지. 특별히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 분석을 하거든요, 자료. 이 자료가 믿을 만한 자료인지 아닌지. 누가 하더라, 나랑 친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해서 맞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의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역사를 얘기했지만 역사를 얘기했던 것은 항상 뭘 얘기해야 되냐면 미래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미래를 담보를 해야 돼요. 건강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과거가 과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거예요. 진짜. 뭐 쓸데없는 얘기 자꾸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대학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서울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자기가 역사학과 교수다. 그 앞에 앉아있다고 그 사람이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자료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앞에서 폰만 잡지 말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믿을 만한 자료인지 아닌지. 그래서 당신이 왜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학문이에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만 딱 해가지고 거기서 다 분석했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저것을 어떻게 해석해 왔나에 대한 그리고 그 해석이 무슨 철학을 만들어냈고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기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중요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절도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절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범어사 어떤 목사님을 만나러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 어디서 만났냐면 범어사라는 데서 만났어요. 범어사 알죠? 부산 그 위쪽에 거기서 좀만 가면 이제 다운타운으로 내려가는데 딱 보니까 그 부산 시내가 산으로 올라가니까 쫙 보이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는데 교회에서 만나야지 왜 범어사에서 만났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 그 불교하고 같이 연합 행사를 해요. 네? 옛날에 이제 저희 시온 부산에 있는 시온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방영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근데 그 교회를 옛날에 변세란 교수님하고 선한영 교수님이 벽돌을 직접 날라서 세웠대. 일대 목사님이 그 성화신학교 출신인데 부흥사였어요. 근데 부흥사였는데 대부분 부흥사는 뭐 하는 사람이 부흥사입니까? 불바다라 하는 사람인가요? 대부분 부흥사가 할 때 우리 교회에 와서는 뭐 했습니까? 주로 뭐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 됐다고 뭐 했다면서 생수 바뀌어가지고 뭐 했다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대부분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부흥사들이 대부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나님께 다 복 주신다 들어주신다. 저도 다 뭐 그런 소리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저도 자라왔는데 근데 이 사람도 부흥사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했던 거예요. 과거의 부흥사들을 보면 저도 이제 공부를 했었던 이용도 목사 같은 경우에 보면 일기에서 딱 쓰면서 자기의 좌우명을 한 해에 딱 열 때 매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빈이 뭐예요? 가난할 때 이제 이렇게 쓰나? 이건가? 모르겠어요. 빈은 나의 애처래 애처. 가난은 나의 주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를 쫓아가자. 우리의 목표는 예수다. 막 얘기를 하면서 예수다. 막 얘기하면서 뭐 잠잘 때에도 예수, 깨어있을 때에도 예수, 잠꼬 대에도 예수다. 다 예수뿐이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모든 삶을 보니까 철저하게 보여요. 하나님한테 바치는 헌신의 삶이야. 우리 모두 다 헌신합시다.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그 다음부터 찍히기 시작했는데 이제 대형 교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형 교회겠죠. 근데 대형 교회가 그때 당시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저 교회에서 막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이렇게 벽돌로 울긋불긋 이렇게 모양 낸 게 이게 교회가 아니다. 이게 다 불사질러 버려라. 여기서 잿더미 위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릴 때 그게 교회다. 목사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옛날 부흥사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길선주 목사도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못 미쳤어도 나 길선주 목사에 대해서 스타디를 안 해봤지만 그 사람은 주로 묵시록을 풀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던져주는 사람이었는데 나라의 민족의 해방에 대해서. 근데 이용도 목사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영식 목사라는 분의 전 목사님도 그랬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부흥사가 막 민주화 운동하고 불교 간에 대화하고 잘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여기서 조금 아시는 분은 지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어떻게 부흥사가 그래? 부흥사는 대부분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기복적이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바라봤었던 게 얘 그럼 갑자기 부흥사라는 집단들이 갑자기 기복적으로 언제부터 바뀌었을까? 이거는 이제 종교학이에요. 종교학적으로 좀 연구가 필요하다. 이게 고고학적 연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기복적인 이야기가 우리나라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기 시작했느냐. 어떨 것 같아요? 대충 직관적으로. 1960년대, 70년대 갑자기 잘 살아보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이때부터 이미 이용도 목사 있을 때부터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복받아라 얘기하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예수 따라가는 것. 그러면서 뭐 그때 막 독립운동가도 있었잖아요. 기독교인 안에서.
근데 지금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됐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교회 안에서 그 기복적인 얘기를 안 해도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저기 유튜브 알고리즘 속에서 딱 보니까 주식 프로그램에 있는데 그 갑자기 두 명이 앉아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냐면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무당이야. 무당이 예를 들어서 뭐 두산 주식 딱 얘기하니까 두산 회장 있죠, 회장 관상을 보더라고. 저기 무당이. 그래가지고 저게 오늘 하반기에 오를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그 얘기를. 바깥에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쪽 사는 사람. 완전히 무속 신앙인이잖아요. 다 그래 세상은. 다 그래요, 다. 근데 기독교까지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안 그런 곳이 어디냐 우리가. 그리고 또 성경이 또 그렇게 돼 있느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미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역사는 아까 좀 많이 얘기했으니까 요거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막 글을 써야 되는데 뭘 쓰냐면 동화 알잖아요. 천도교. 거기서 좀 아티클 하나 써야 돼요. 저도 이제 좀 그래서 바쁜데.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자꾸 운을 얘기하다고, 운이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도 자꾸 운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저기 뭐야 그 누구죠? 해월 선생이라고 2대 교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라고 얘기했대. 그러니까 운이라는 게 운이 아니라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 임재의 시간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러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힘들어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힘들어서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덜한 거죠. 오히려. 교회 전체가 자꾸 복달라는 이야기만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끌어내서 원래 예수께서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 그 기독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돌을 닦는 사람을 도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돌을 닦는 친구야. 근데 우리 기독교도 똑같았어요. 그 기독교인들을 뭐라 그랬냐면 길 위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초대교회. 왜 길 위의 사람들이라 그랬을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이야기를 배타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해석하고 있지만 목사들이 그러니까 다른 종교 믿으면 다 지옥 가고 기독교만 무조건 예수만 붙들어야 천국 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제시한 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아까도 이제 복달라는 길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가는 길이잖아요. 찬송도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다. 거기에 영생이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과 같이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는. 그렇죠? 주기도문도 그렇게 외우잖아요. 아버지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건 이게 개신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신교가 탄생을 할 때 나와있던 철학이 유명론이라는 철학이 있었거든. 캐톨릭 같은 경우는 실제론이었고요. 여기서는 말씀을 딱 하면은 그런 세계를 그렇다고 진짜 믿는 거예요. 근데 유명론은 그냥 성경이 있는 이야기야. 우리가 고백하면 그 고백의 얘기일 뿐이야. 그럼 진짜는 뭘까요?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건데 이 유명론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지지 기반이 되다 보니까 성경 딱 얘기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면 저건 저 목사가 얘기하는 소리고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냥 이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고 앞뒤가 다 안 맞잖아 그거. 좋다 이거요. 좋다 이거. 좋은데 그럼 그 가장 깊숙한 아까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터닝 투 더 셀프라고 자기 자신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의 질문들을 자기가 진짜 던지고 있느냐? 나 별로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자,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때 해월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운이 차지 못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얘기가. 이거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은 때가 찬 사람입니다. 그럼 목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두 가지예요. 때가 안 됐으니까 같이 놀면 돼요. 솔직히 이게 더 편합니다. 여러분들 주여 삼창 한번 해볼까요? 주여. 기도 제목 앞에 딱 써놓고 저거 달성될 때까지.
그럼 이제 교인들 순진해갖고 막 진짜로 막 해요. 좀 이따가도 좀 이따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이제 책 좀 치워야 되는데 저 바깥에 박스가 온 것 같죠? 네, 바깥에 박스가 왔는데 오늘도 저 토요일 날 책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치워야 돼요. 해야 되고 우리 사모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저 우리 지금 큰애가 집에 와 있는데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집사람도 몸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키트로 해보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2줄은 아닌데 1줄이에요 아직까지. 근데 딸은 보니까 2줄이더라고요. 그러면 잠복기일 확률이 많죠. 저는 지금 쌩쌩한데 근데 제가 계속 바깥에만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있었고 어저께도 계속 바깥에 있었고 그래가지고 접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밥도 계속 따로 먹고 그래가지고 다행인데 그러니까 밥도 따로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좀 이따가 밥 먹을 때 같이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아직도 저는 멀쩡하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앞에다 갖다 놓고 여태까지 했었던 것이 기독교의 삶의 방식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 안 했고 아무 데도 얘기 안 했는데 지네들이 그런 문화를 만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거기 있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저기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신방전도사 양성하는 교육기관이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옛날에 보따리 장사할 때 이렇게 계속 강사 생활만 할 때 그때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나는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기도 생활을. 왜냐하면 목사님은 목소리가 안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쉬어야 기도 생활을 하는 거야. 소리. 그러니까 나는 그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외국에 있는 신학자나 목사들 한번 다 들어봐라. 텔레비전이나 뭐 어디서 찾아봐라.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쉬었나 안 쉬었나. 목소리 쉰 사람들은 우리나라 목사들밖에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를 그렇게 만든 거죠.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계속 했는데 같이 노는 것보다도 계속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가면 계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점점 이제 그런 교회 안에서의 그런 기복적인 기도와 내 자신의 삶의 성공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재벌 기업들은 다 기독교인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삼성은 뭘까요? 삼성은 뭘 것 같아요? 원불교입니다. 그럼 원불교 주님이 축복해 주셨나? 그리고 옛날에 현대가도 기독교였습니까? 진짜 아니잖아요. 그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진짜 여기서 오늘도 요번에도 막 계속 온난화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일어나는데 다 무기력하고 우리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모든 그 공동체에서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하루 한 번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안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라는 집단은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드리면서 다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한테 이익도 안 되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잘. 돈 안 주면 안 합니다. 그런데도 하잖아요. 이 집단에서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서에서 원래 가르쳐준 대로 원래 이것도 오랫동안 다 얘기가 됐었어요. 이미 70년대, 80년대 다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신학교에서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신학교 책들은 다 창고에다 던져버리고 교회 나와서는 그냥 이게 주여삼창 교인들 잘 앞에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좋은 말 해드리고 성공한다 그런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목회가 잘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지금 다 큰 교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교회가 크니까 말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예전에 이정교 교수님 여기 오셔서 우린 그렇게 가르친 적 없다 그러잖아요. 가르친 적 없는데 본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백그라운드, 이 운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라고 얘기했는데 그때가 안 된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 목사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 뭘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놀아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될까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은 목사가 나만 하겠습니까? 안 나만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런데도 그게 이제 사명이라면 얘기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생명의 떡이다. 성만찬 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성만찬.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보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지금 떡 보고 배불렀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근데 보통 우리가 성만찬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그 예문에도 쭉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떡과 포도주를 딱 줄 때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떡을 들어 뭐 축사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받아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이건 네 피다.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에 하는 그 이야기들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쭉 보니까 잡히시던 날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실 때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빵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빵과 떡은 우리가 중요한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주식은 뭡니까? 밥이죠. 그럼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아요. 근데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생명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앞에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뒷부분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니까 뭐 이것만 들으면 주일 안 나와도 됩니다. 사실 이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똑같은 단어예요. 생명과 살아계신. 살아계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앞부분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로고스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뭐 그런 사람 가끔 있더라고. 자꾸 꿈 꿨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꿈에 뭐 나타나셔서. 꿈에 하나님만 나타나나? 마귀는 안 나타나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하시켜서. 근데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좀 합리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죠. 자, 말씀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매개시켜주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중심이에요. 제일 처음에 그걸 딱 얘기해요. 고문서는 제일 앞부분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딱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가 딱 아주 종교적으로 영특한 사람. 또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불교 얘기 중에서 옛날 가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붙다가 연꽃을 딱 드니까 누구 혼자만 싹 웃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염화미소라고 그러잖아요. 걔는 다 알아들은 거예요. 연꽃만 들어도. 선의 그 기초잖아요. 그렇죠? 예. 이심전심이잖아요. 이심전심. 근데 영화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부분에 사실 다 얘기한 거예요. 이미 다 끝났어. 요한복음 제1장에서 요한복음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생명이 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 나중에 그 사람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빛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주님은 또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생명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생명이 있는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바로 이 자리에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 숨을 쉬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우린.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있는 겁니까? 되어진 것이 말씀이 없이는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식으로 한번 봐요. 특별히 마이스터의 카르트는 요한복음이 중심이에요. 그 사람의 신학은. 그럼 뭐예요? 바깥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나무, 바람,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충만하게 지금 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음을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마음에 확 와닿는 사람은 소리 지를 것 같아요? 안 지를 것 같아요? 지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있음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니까. 없으니까 자꾸 달라고 소리 지고 난리 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는다고 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차피 다 죽는데 내가 그걸 얻었다고 해서. 뭐 김홍도 목사는 그 앞에다가 그 집채만한 거기다가 아직까지 담임 목사 김홍도예요. 그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안 죽습니까? 자, 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한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깨닫는다는 건 뭐 깨닫는다. 깨닫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깨달음은 가 닿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깨닫는 거는 새롭게 뭘 이렇게 얻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돼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를. 근데 이 기독교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런 형태의 다 체험적 언어로 구성이 되면서 우리가 체험적 삶이 되어야 되는데 체험이라는 요소를 많이 빼버렸습니다. 연구 대상으로 요거만 얘기하려고 그래 자꾸. 요거만 자꾸 얘기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체험 중심의 동양 종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확 반하는 거예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기독교도 원래 안 그랬잖아요. 자꾸 사변 중심의 구성을 하려다 보니까 논쟁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얘기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요즘에 영성 얘기하면서 수도사 얘기하기 시작하고 우리 삶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생명에 있는 자리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삶 자체를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의미라 그랬잖아. 예?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현대 질병들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들어보셨죠? 저기 거기도 그것도 언제 한번 시간 있으면 책 읽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죽음의 수용소의 기록이라고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쓴 사람이 있어요. 로고테라피가 딴 게 아니라 의미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의미를 찾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라는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은 will to meaning이에요. 의미 자체를 찾으려고 하는 의지야. 근데 이게 없으면 사람이 못 산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는 이유도 그때 삶을 그 아우슈비츠에서도 제일 먼저 사람들이 이제 가스실로 끌려간 사람들 쭉 보니까 의미를 상실했을 때 더 이상 살려고 하질 않대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체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초췌해지고 쓸데없으니까 가스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지금 아우슈비츠 안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막 수염 기르면 막 옆에 있는 저 유리 조각이라도 이렇게 깎고 최소한 단정히 하려고 인간에 있어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살아나더라는 거죠. 아우슈비츠 안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남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으로서의 어떤 터닝 투 더 셀프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왜 사람들이 죽어라고 지금 이렇게 난리치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난리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그럴 것 같아요? 노동이라는 건 자기 자신의 자아 성취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더 이상 노동이 아니에요. 그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들이 다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다 벤츠 타면은 대우받으니까 벤츠 자꾸 살라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사람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려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다. 남들이 하니까 그냥 우르르 가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봐야 죽는데.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근데 이 의미를 찾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마 우울해질 겁니다. 근데 이 중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질문을 아마 그 뭐예요? 50대에서부터 60대, 중년 때서부터 깨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찾으면서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럴 것 같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의미를 찾는 존재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람들은 열린 결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삶의 의미를 얘기했고요. 기독교의 역사에 기독교는 성취와 완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취가 됐지만 완전한 완성은 아니다. 이 영어의 표현은 뭐냐면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기독교가 약간 유대교하고 다르게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여기 오셔서 역사는 성취됐어. 그렇지만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어. 라는 얘기예요. 완성은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있던 이 인생, 그러면서 죽음은 나하고 이제 상관없어. 죽음은 뭐예요?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문과 들어가는 문은 같아. 죽음은 없어요. 뭐예요? 나왔다 들어가는 걸 뿐이야. 그렇죠? 나왔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미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나왔다 들어갔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영생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여기서. 자꾸 죽음 기다리는 종교 얘기를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똑같이 원하는 그러한 종교로 기독교 만들지 말고 기독교는 원래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풍부해지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라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바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미도 없죠, 사실은. 이런 형태, 이제는 철학도 다 죽었고, 인문학도 다 죽었고, 역사도 다 죽었고, 어디서 이런 의미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교회라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나 교회가 아니면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목사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도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어딜 가도 뭐 목사는 여기 소속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소속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디 소속입니까? 기독교 대한단체 소속이잖아요. 옛날에는 막 파송했잖아요, 목사를. 여기는 여러분들의 교회잖아요. 원래 그 여기서는 이제 장로님들을 옛날에 뭐라 그랬습니까? 본처 전도사라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목회했던 곳이에요. 감리교는. 감리교 장로님들이 목회하던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면 여기서 이 교회를 뭐 122년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122년이다. 그럼 앞으로의 우리는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어떤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것이냐? 그냥 여기서 모이고 뭐 요즘에도 이제 좀 이따 이렇게 치우는 것도 저기도 역사실로 혹시 만들면 좀 어떨까? 왜냐면 우리 교회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뭐 오래됐다는 뭐 122년 됐다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저 옆에 있는 비석도 우리 사택 밑에 그 화단 그 안쪽에 숨겨놨더라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앞에다 좀 보이게 하고 여기서 순교자가 나왔다면 순교자도 나왔다 이것도 나름대로 아픈 역사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세울 수 있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을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하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짜증이 날까봐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다 지살겠다고 지금 옆에 붙어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했잖아. 하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저도 아주 그냥 죽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좀 이제 소식 좀 안 듣고 한국말이 안 들리는 나라에 좀 살까. 영어도 제가 좀 알아듣기 때문에 영어도 쓰지 말고 저기 한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아예 못 알아듣는 나라만 거기서 좀 살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하도 그냥 아주 그러니까. 근데 뭐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우리는 더 큰 생명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렇게 좀 살아나가자. 그리고 이런 순교자가 낫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여기 있었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잖아요. 그럼 앞에 내놓고 그럼 우리는 이런 교회 다니고 우리 이런 정신 안에서 우리는 기독교 생활하자. 신앙 생활하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부심이 좀 생기죠. 그죠? 그리고 역사 이거 좀 붙여놓고 그러면 야, 이 과거에 정말 이 마포 한복판 새우젓 뭐 냄새 이러면서 자꾸 비참하게만 얘기하지 말고 이게 또 생산의 동력이었잖아. 삶의 동력이었잖아. 삶의 자리였고 여기서 뭐 상동교회가 세웠느냐 뭐 정동교회가 세웠느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그것밖에 없었는데 서울에.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 무릎 꿇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기도를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걸어서 정동교회, 상동교회 갔을 텐데 거리가 머니까 여기서 무릎 꿇고 여기 우리끼리 여기 모입시다.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해도 안 돼. 이거 어디다 그냥 이럴까 하고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아니니까 교회를 세웠지.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좀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좀 그런 좀 자리도 좀 만들어내고 왔다 갔다 하면 정체성을 좀 세우고 근데 좀 길게 보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거기서 뭐 비전을 세우는 정문청 씨 같은 경우에는 마포의 구청에 한번 얘기를 해봐서 여기도 히스토리컬 사이트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역사적 공간이. 왜냐하면 122년 동안 지켜왔던 자리잖아요. 마포에 그런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마포에. 한번 힘을 합쳐서 그런 자리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역사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비전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럼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곧 영성이고 우리 특별히 그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의 가치하고는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역사, 뭐 히스토리와 게시시트 이렇게 잠깐 봤는데 뭐 이건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냥 히스토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역사는 해석된 역사인데 아까 다 얘기를 했어요. 미래를 향해서 좀 더 진취적인 방향 안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 뭐 한간에 돌고 있는 일본 역사 미화시키고 이게 우리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좀 제발 좀 나올 때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힘만 좀 더 있으면 할 때는 제가 힘이 없으니까 목사이고 공부 좀 하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나가서 진짜 좀 몇 마디 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서의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역사를 끌고 나가고 또 우리 조상들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이런 교회를 세웠고 지금 뭐 발자국 찍힌 거 우리는 볼 수는 없겠지만 진짜 수만의 발자국이 여기 찍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로 오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 계속 반복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발자국이 있는 신앙인들의 자리인데
이 의미들을 그냥 뭐 대충 그냥 이거저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면은 싸구려가 되지 않습니까? 좀 더 큰 의미들을 발견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역대기서 저도 아주 이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재미없는 역대기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역대기서 오늘 다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김동선 목사님 할 것 같고, 저도 이제 코로나에 좀 걸리지 않아야 다음 주에 휴가인데 휴가를 휴가답게 보내는데 잘못하면 그냥 일주일 동안 앓다가 휴가가 끝나면 아주 아까운 시간이 될 것 같다 하는 시간이 들지만, 제가 지금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 집사람도 오늘 새벽에 못 나왔어요. 지금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걸렸을 확률이 많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옆에서 자고 그랬는데 아닌가? 하여튼 혹시 제가 어제는 좀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잔 것 같기도 하고 같이 앉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제 방을 또 따로 자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고요. 이따 저기 바깥에 저 박스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 안에 있는 것만 저도 이렇게 같이 할 거니까 같이 좀 도와서 좀 이렇게 챙겨놔야 토요일 날 가져간답니다. 토요일 날 가져가고,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다 사이즈를 재보니까 다 들어가죠, 그죠? 안에 있는 책꽂이는 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재활용할 것 같고요. 조금씩 그 책을 어떻게 채우고 그 책꽂이를 어떻게 채울까를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저기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없어요? 저 수련회 가는 거는 그냥 목표를 잘 삼죠. 같이 잘 친교하고 바닷가에 좀 좋게 얘기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이고 미래 비전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오늘 공동체 애창기도 끝난 다음에 저기 식사하시고 같이 이렇게 하면 얼마 시간 안 걸릴 것 같아요. 박스 한번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역대기서 이스라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적 역사를 통해서, 이들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밑에 있는 그 풀들과 배가 발을 보고 바로 그 속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생명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다 사라지고 썩어 없어지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팔려서 주님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늘 같이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하고 건강한 기독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식사 시간 안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대화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